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 아침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보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보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주의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으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오, 한없이 크도다. 샘 솟으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니.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혼을 씻기시고 우리의 육을 씻기신 보혈을 찬송합니다. 보혈이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보혈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꺾습니다. 보혈은 온갖 더러운 저주를 이겨내니 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정신적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며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결박들이 예수의 보혈 샘물 같은 보혈 거룩한 피로 씻김받고 풀어지고 파쇄되는 오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이라도 주의 보혈의 접붙임을 당하고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는 참다운 자유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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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감찰한다는 말이 어려우니까 판단하노니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기야,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지되어 있지 않은 거죠. 살아있죠?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게 좌우의 날선 도르코 면노날보다도 예리해서 이것이 이제 막 우리의 혼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관절, 골수 이런 데를 막 찔러 쪼개면서 치유를 한다 이 말이죠. 치유. 제가 이제 지금 영혼육 시리즈를 하면서 주로 혼적인 부분에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혼을 영적인 혼을 만들기 위해서, 즉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말씀에 유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유입해야 되냐면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검보다 예리해서 이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터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렉션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맑은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야 흙탕물이 빠지는 거예요. 흙탕물을 퍼낸다고 해서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맑은 물이 계속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흙탕물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 안에 사고가 바뀌어요. 어두움의 사고가 빛의 사고로 바뀌고요. 가치관이 빛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이게 오랫동안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구습들, 옛 생각들이 자꾸 흘러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계속 주입이 돼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도로 갖고 나갈 때 우리의 혼이 이제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오감을 갖고 있어요. 그죠? Five Senses라고 하는데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지는 거, 이런 오감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그 말은 내적인 상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어디에 생기는 거냐? 혼에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은 눈으로 보면서 무엇인가가 안으로 들어오죠. 귀로 들으면서 내재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접촉을 통해서 내 안에 기억이 내재가 돼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봐야 될 걸 본단 말이야. 눈으로. 예를 들면 뭐 음란물을 본다든지
아니면 막 그 처참한 환경을 본다든지 전쟁의 참혹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전염병의 막 참혹한 현장, 사람의 죽은 시신을 어떻게 너무 참혹한 걸 본 경우, 이럴 때 그런 그 충격 같은 거,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눈을 타고 내 안에 혼에 머무르게 돼요. 이 내적인 상처는 이게 혼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생에 이게 kind of 트라우마처럼 남아있게 돼요. 소리가 그래요. 소리가 어려서 애들을 키울 때 날카롭고 야단치는 소리, 막 억압적인 소리, 이런 걸 계속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듣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 소리가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내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소리에 민감해지고 소리에 대한 어떤 공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돼요. 막 조금만 높은 소리를 내도 막 불안불안하고 하는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이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혼 생활에 이런 트라우마들이 그대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본인은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 삶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절제가 안 될까? 나는 이 행동을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왜 반응을 이렇게 불러일으킬까? 하는 자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어디에 있는가? 이 오감을 통해서 내 혼안으로 들어온 것들이 내게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돼서 좋지 않은 기능을 내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내 안에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게 쌓여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바깥으로 아이를 키울 때도 그랬고.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정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혼적 기능이 다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럴 수는 없어요. 혼적인 과정은 이것은 평생 걸리면서 이게 성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휘가닥 뒤집어져서 완벽하게 새로운 인격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이제 혼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이제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이 오감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우리 혼에 그대로 입력이 돼서 저장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으로 본 것들, 귀로 오랫동안 들은 것들,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한 부정적인 것들은 다 이 속에 저장이 돼요. 차곡차곡 저장이 돼요. 좋은 것들도 저장이 되지만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이 이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로 남는 거냐면 내적인 상처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점점 견고한 성이 돼요. 스트롱홀드가 돼요. 그래서 집을 짓게 돼요. 내 안에. 그러면 이건 망치로 깨서 부시기도 힘이 들어지고 나중에 막 크레인을 갖다 대고 막 찍어서 부시고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서 부셔야만 깨어질 만큼의 단단한 성곽이 이 안에 형성이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자아가 부셔질 때 혼의 기능이 막 부셔지면서 영적 생명이 흘러나오려고 할 때 그 고통이 되게 심하거든요. 왜? 너무 오랜 세월을 견고한 성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잘 안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터치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깨어짐으로써 비로소 영적인 충만한 생명이 내 삶 속에 흘러들어와서 이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적 치유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예? 어느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가서 그 과정을 마침으로 해서 그게 완전히 치유가 된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혼의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아요. 눈이 열리고 아 이것이었구나. 끊임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야. 그 속은 거에 대한 막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 많은 세월을 이렇게 허비하고 내가 이렇게 방황하며 살았는데 막 뜨거운 막 회한의 눈물이 흐르죠. 내가 부인에게 잘못한 거,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런데요, 함정이에요. 그게 12주 과정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일주일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문을 열어준 작업이에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보도록,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문을 열어준 작업에 불과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의사도 의과대학을 나오고 자기 개인 병원을 차리거나 환자들을 돌보면서 진짜 의사가 되어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가 됐다고 진짜 의사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실습을 하고 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면서 임상 경험들을 쌓기 시작하고 상담해보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서 전인격적인 치유를 해나가면서 진짜 의사가 돼 가는 거죠. 골프 칠 시간이 없어요. 놀고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목회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가 됐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목회를 해가며 성도들과 부딪혀가며 아픔도 겪어보며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경험해보며 목사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진짜 목사가. 신학교를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 이 혼적인 영역은 정원과 같다 했잖아요. 가꿔야 돼. 자포를 뽑아내야 돼. 돌멩이를 걷어내야 돼. 좋은 씨를 뿌려야 하고 또 추림도 해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적인 상처는 혼에 쌓이는 거지 영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 혼에 쌓인 내적인 상처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거지. 끊임없는 말씀으로 내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유돼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상담가를 찾아가면 그 당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줄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심리학이나 상담학으로 다 고쳐질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들어와야 돼.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들어와서 내 혼을 치유하고 내 영을 강화시켜주고 내 육체를 치유하는 작업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우리의 내적인 상처는 온전하게 깨끗하게 이게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분명히 치유됐다는데 보면 도로 올라오네. 예? 이게 무슨 뭐 종이에다 도장 딱 찍어주고 자 증명서 발급합니다. 당신은 치유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나요? 아니요. 졸업장을 받았다 해서 치유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혼에 쌓여있는 좋지 않은 기억들을 지우고 해석을 바꿔서 재해석을 하게 해주고 고난에 대한 재해석을 가져다 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역사, 이게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라는 형들을 만나요. 형들이 요셉이 누군가 정체를 밝히자 막 깜짝 놀라죠. 근데 그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하는 그 말을 보십시오. 그 자기 인생의 고난을 재해석해서 형들에게 축복으로 줘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 먼저 나를 여기 보내 우리 식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니까 형들이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물론 잘 됐으니까 그들을 품었겠지.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형들 만났을 때 그 말이 나가서 이제 왼수 같은 놈들이 인자만 나 죽어봐라.
달려들어서 주워 패든가 어떻게 했겠죠? 잘 됐으니까 풀어진 거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의 재해석이야. 고난에 대한 재해석.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없게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개떡 같은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나는 이렇게 자식 복도 없나? 나는 이렇게 남편 복도 없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우리 혼적인 영역 속에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훨씬 많은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좋지 않은 것들만 계속 내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면서 내 혼의 영역에 계속 차곡차곡 부정의 이 저축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삶은 그쪽 방향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걸 기도로 옮겨놓고 찬양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눈물로 자신을 내어놓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럼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었구나. 이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구나. 고난을 통하여 내 의가 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한 자였는가를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배우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축복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환경을 재해석합니다. 자녀들을 재해석합니다. 남편을 재해석합니다. 부인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상처들이 하나씩 둘씩 걷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벽지 벗겨내듯이 덕지 붙었던 페인트를 벗겨내듯이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내면서 내 기억 속에서 내 혼적인 영역에서 이것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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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목회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도 이 상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상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신의 인생을 괴로워하고 자신의 인생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삶으로 여기고 그냥 입에 감사가 없어요. 입에 감사가 없어. 속되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 비관, 그 아픔, 그 슬픔, 자기 연민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살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주님, 혼적인 영역이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일상의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이게 내 안에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상처를 치유해야 되잖아. 내적인 걸 정리해야 되잖아. 이걸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 왜? 내 인생이 불행하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으니까. 잘 될 수 없으니까. 혼적인 영역을 다스려야만 되거든요. 이 육체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그건 말씀 위에는 안 돼요. 내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재해석해 줄 능력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재해석을 가해줘야 돼. 그래야만 입술에서 감사가 터지고 입술에서 기쁨의 노래가 나가고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치유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가 온전히 그 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제가 이제 북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오신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이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상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상처가 치유될 때 진짜 막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콧물을 빼면서 막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비명을 지르고 막 난 이해해요. 그게 얼마나 아픈 가시처럼 칼로 막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오랜 세월 저 위에 살며 육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정신적 학대,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았겠어요. 그것이 내 혼에 차곡차곡 내재된 상태로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에 품해왔고 와서 전능자의 은혜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마다 교회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신의 내면 속에 들여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다 어느 날 강력한 성령에 의해서 기도했더니 치유 시간에 이게 막 bom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꽉꽉 눌러놨던, 그래서 막 압력이 생기잖아. 안에 눌러놓으면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냥 눌러놨는데 압력이 생기니까 이 압력이 막 바깥으로 폭발을 하면서 그냥 막 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왜 속에 압력이 터져 나오니까 막 고통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봤어요. 나는 경험했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땐 조금 더 당황하지 않아요. 놔둬요. 곁에서 그냥 이 울타리만 잘 쳐주고 본인이 그걸 다 토해낼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다가 토닥토닥 조용조용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성령께서 소프트하게 만져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잦아들어요. 잦아들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해. 시작이 된 거야. 이제 치유 과정이 시작이 된 거야. 혼의 치유가 시작이 된 거야.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앞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는 또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령께 복종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우리 육체가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미리 사전에 탁탁탁 차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쌓여있던 혼적인 문제들을 치유하는 데 응답을 주셨거든 아멘으로 받으시고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서 묵상되어지고 그것을 기도로 옮겨놓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인생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들로 트라우마가 생긴 저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걷어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생명이 충만히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